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런 작은 고민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아마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요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3명 중에 1명이 주식을 한다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내 재산이 더 불어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또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나이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그 하는 고민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이 모든 고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 땅의 삶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몇 년이죠?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제가 우리 국동제일교회 담임으로 와서 정말 장례식을 수십 건을 인도했는데 20대 초반도 인도해봤고 또 100세가 넘으신 분도 인도해봤는데 평균적 연령을 따져보면 한 80대 초중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강건하면 80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100년의 인생이 물 한 방울이라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는 태평양의 바다의 물보다 훨씬 많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음이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있거든요. 사실 가까이에 있어요, 죽음은.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문제,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현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죽음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죠. 또 그리고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죽음이 가까이 올 수 있는데 그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영원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주 서로 완전히 이렇게 상반이 되는 이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한 부자입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그 부자를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돼야지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는 돈뿐만 아니라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돈과 권력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잔치를 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의 삶은 아주 극과 극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해요. 자, 우리 오늘 16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보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인물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사로. 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거지. 여러분, 거지도 건강한 거지가 있죠. 몸이 튼튼한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요, 험대투성인 거지였어요. 상처가 많고 몸이 온전치 않은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우를 채우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데 그 개를 쫓아낼 힘도 없어요.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처절한 생존.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모든 것이 결핍된 처절한 고립. 여러분, 이 나사로는, 두 번째 인물이었던 이 나사로는 돈도, 가족도, 건강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생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잔치하던 부자도, 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도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끝이 이렇게 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을 아주 흥미롭게 대조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거지는 그냥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죽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장사를 치를 사람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죽어서 장례식을 했겠죠? 아마 그 장례식이 성대했을 겁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최고급 관과 최고급 수의를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장례식이 아무리 성대한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온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둘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자신의 죽음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무슨 죽음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죽음이 이렇게 갑자기 닥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느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애걸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물 한 모금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만 달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여러분, 이 부자는요, 지상에서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손가락 하나로 그냥 아랫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극심히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 속에서 물 한 방울을 애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던 돈도, 그렇게 높던 자신의 지위도 지옥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전에 여러분, 이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도 지옥 무서운 거 알아요. 아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뭐라고 하죠? 너 지옥 간다? 그럼 아이들 굉장히 무서워하죠.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서 고통 너 100년만 당해, 그 다음에 봐줄게, 이러면 소망이 있어요. 100년만 참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영원해요. 성경에 보면 지옥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옥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시작. 거기에서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옥이 진정으로 두려운 이유는 그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 100년만 고통당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겠어. 근데 그 고통이 영원한 거예요. 죽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이 부자는 그 지옥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자기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걸 하는 거죠. 내 형제만큼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경도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와서 여러분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형제들이 믿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같은 똑같은 이름의 인물을 죽었다가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죠.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 여러분, 왜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을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들어갔죠? 가난해서 그런가요? 착하게 살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천국 못 간다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을 때 거부였어요. 부자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의 문제는 뭐였냐면 돈밖에 몰랐어요. 돈밖에 몰랐어요.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돈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거지가, 그 헌데투성인 거지가 그 식탁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눌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돈이 전부거든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돈이. 믿음에서 떠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가난했던 그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사로,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God helps.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부자의 이름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부자의 이름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전체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는 비유는 딱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 여러분, 이 땅에서 나사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 없었고 무명했고, 그렇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기억하죠. 유명한 사람을 알아주죠. 여러분, 삼성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현대를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처럼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은 다 기억해요. 나사로. 장례식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이름조차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무명한 나사로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을 하면, 공항에 도착하면 반드시 미국 입국 심사대 앞에서 입국 심사를 걸쳐야 합니다. 근데 입국 심사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예요. 비자가 없으면 입국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그 입국 심사대 앞에서는 비자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말이지. 아니, 내가 재산이 얼만데 말이지. 내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입국 심사대 앞에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그렇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여러분, 그 앞에서 돈과 재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과 권력, 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착한 행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 보십니다. 여러분, 2003년, 꽤 오래된 이야기죠. 2002년 월드컵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구 지하철 대참사.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던 3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우리 김창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화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9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출입문이 닫힌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김창재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석태순 집사님이 남편에게 부랴부랴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가 걸렸어요. 근데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그러다가 갑자기 마침내 전화 연결이 되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그 남편의 마지막 대화는 바로 이거였어요. 여보, 나 먼저 하늘나라 가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5시간 후에 성경책을 꼭 품은 채 눈을 감은 남편의 시신을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7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으니라.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제가 장례식을 수십 건 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병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20대 초반에, 정말 앞이 창창할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도 장례식을 제가 인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절망이고 끝이고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죽음은 소망이 됩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죽음과 소망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떻게 죽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었는데요, 장례식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노후를 준비합니다. 건강보험을 넣고 연금도 넣고 저축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참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노후 준비만큼은 완벽하게 했어요. 돈도 많았고 주변에 지인들도 많았고 호화로운 삶이 있었고,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못한 거예요. 죽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비참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수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착역이 어디죠? 남쪽? 어디 딴 지역에서 오셨어요? 엑스포역이죠. 엑스포역이 종착역입니다. 기차를 더 타고 싶어도 종착역에 도착을 하면 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그 종착역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끝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죠. 많은 고민을 하며 내일 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내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정작 영원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의 끝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기 원합니다. 이제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손을 한번 살짝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을 그대로 한번 들고 계십시오. 손을 그대로 한번 들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천국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I'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나도 오늘이라도 나의 생명을 거둬 가신다면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너무 힘들지만 아까 그 간증했던 성도님처럼 정말 위로받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우리 행축대 오신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작년에 세례 받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화순병원에 찾아갔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오지가지 마셔서 나도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한번 갖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는데요. 영접 기도문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내가 모십니다. 그런 기도문인데요.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따라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손 드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태신자분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제 삶에 많은 공허함과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를 위한 것임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마음으로 들으셨다면, 이 기도를 마음으로 들으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약속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정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예배하시고 또 이곳에서 새가족반도 하셔서 아까 우리 성도님 나눈 것처럼 관계가 틀어졌다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의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도움을 받고 정말 따뜻한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랑을 이곳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태신자들을 모시고 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